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남자를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다들 머릿속에 백마탄 왕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요. 왕자가 백마를 타고 와서 용한테 갇힘을 당한 나를 구하는 거. 이제 이 용은 수많은 못생긴 남자들이고 이제 잘생긴 남자가 와서 그 많은 남자들을 물리치고 공주인 나를 딱 말에 태워서 가는 것. 다 이런 꿈을 꾸죠. 예. 이 용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오징어 같은 남자들일 수도 있고 하여튼 싹 다 물리치고 나를 말에 태워서 구원할 완벽한 남자. 이런 남자상을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완벽한 남자상을 많이 구했었어요. 그래서 중세 때부터 막 이런 이런 왕자 엄청 막 좋아하죠. 저런 왕자가 막 다가닥 타고 막 무슨 나를 뒤에 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이런 왕자 타고 막 조선 시대에 저런 왕자 막 하고 막 같은 왕자인데 요즘에는 이런 왕자도 있고 막 남쪽에는 이런 왕자도 있고 막 북쪽에는 저런 왕자도 있고 막 예. 여러분 어느 왕자도 어쨌든 백마탄 왕자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백마탄 왕자. 우리가 이런 환상을 계속 가지는 이유는요, 완벽한 삶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중세 역사적으로 백마탄 왕자는 백수였다고 해요. 백마탄 왕자는 자기가 왕위 계승에서 밀리거나 받을 유산이 없을 때 말을 타고 이렇게 여러 성을 돌면서 약혼자가 없는 돈 많은 공주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주랑 결혼을 하면 내가 그 왕의 지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성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결혼을 못할 만한 공주를, 돈 많은 공주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유래라고 해요. 여러분 백마탄 왕자는 완벽하지 않아요. 드라큘라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남자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한 삶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삶이라는 것은 조금의 흠이나 약점이 없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역시 완벽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통 청소년 시기 때 이게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러분 청소년들 10대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울. PPT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보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똑같이 하려고 해요. 내가 모델링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멋있다고 생각한 사람을 자기 자신한테 투영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의 옷, 그 사람의 몸매, 그 모든 걸 따라하려고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게 10대지요. 예전에 롱패딩 되게 유행한 적 있잖아요. 따뜻하긴 하지만 화장실 갈 때 엄청 불편해요. 근데 그게 유행하니까 뭐 연예인들이 입으니까 모두가 그걸 따라 하잖아요. 자기한테 맞는지 안 어울리는지 상관없이 따라하는 거. 그게 10대예요. 근데 20대가 되면은요, 그게 유리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거울이 아니라 유리예요. 어떤 형성된 자기의 세계관이 있고 그 자존심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른이 됐다는 생각에 고집쟁이가 돼요. 뭐 어떤 자극이 오면 그걸 튕겨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지던가. 그게 20대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 막 깨지다 보면 이제 나이에 니은 자가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인생의 한계를 좀 느껴요. 이 사람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성숙해지면서 인생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밤새면서 놀라 그러면 밤새면서 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아직도 10대들이 진짜 대단한 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5년 전에 10대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밤새고 잠깐 일어나서 좀 이렇게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도 또 놀 수 있어. 노는 것만 재밌으면 얼마든지 놀 수 있어. 예, 그런 체력이나 그 막 살아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 제가 처음 여기 중등부 왔을 때 처음에 송구정 목사님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저 혼자 중등 1, 2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부는 5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를 가도 수련회 1차, 2차를 하잖아요. 그럼 수련회 1차, 2차 오전 강의, 오후 강의, 그리고 저녁 집회 이 1, 2차를 다 저 혼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부장 집사님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 4분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해도 진짜 힘든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부장 집사님이 징긋이 웃으면서 젊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밤이 잘 안 새져요. 예전에는 밤새면서 뭘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밤새야지 하면 아침이야. 이렇게 그냥 기절해 버릴 정도로 잠을 자버려요. 오늘 또 고3 제자 훈련을 하는데 시험 기간 3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자고 계속 1~2시간씩 자고 3일 내도록 그냥 밤샌 선배가 있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진짜. 전국 1등 하겠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나는 완벽해야지 하면서 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 그 10대가 사실은 이 완벽주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골머리를 쏟고 있다고 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청소년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회적으로도 심각해졌다는 거죠. 특히 자기한테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막 달성하려다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야. 내 이상은 아이돌인데 이 거울을 보니까 아이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아이돌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아이돌이 안 돼.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이돌만 보면 자존감이 엄청 높은데 내 거울만 보면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때 뼈말라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여자들이 오태가 나는 게 40kg 초반대다, 이런 유행이 한번 돈 적이 있어요. 30kg 후반대에서 40kg 초반대가 가장 여자들이 예쁜 몸무게다라고 이야기는. 40kg 초반대면 30kg 후반이면 여러분 진짜 그냥 시체예요, 시체. 없어요. 막 갈비뼈 두두두둑 막 빨래해도 되겠어, 막. 근데 이 과도하게 이 몸매를 맞추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특히 10대 여학생들이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유행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뼈 말라, 개 말라, 막 이런 거. 그래서 뼈 말라 족이어야 된다, 개 말라 족이어야 된다. 이 사람들의 8계명이 있어요. 8계명이 뭐냐면 기름진 음식은 천벌 받을 각오를 하고 먹어라. 이런 얘기. 기름진 음식은 축복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름진 것은 하늘의 축복이에요. 맞아, 아니야? 맞지. 기름진 것은 축복이지.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근데 기름진 음식은 천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먹어라. 칼로리는 언제나 계산해. 이거 언제 다 계산하고 먹나. 몸무게나 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살 빼는 게 최고다. 살찌는 것은 죽음이다. 무조건 말라야 된다. 무조건 말라야 된다. 배고플 때는 화장실 청소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한 냄새를 맡아서 배고픔을 이제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역겨운 행동을 해서 입맛을 달아나게 해라. 이게 뭐 어떤 말이냐 하면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초콜릿이라도 한 개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프탈렌을 혀 위에다가 올려놓는다고 해요. 나프탈렌을. 나프탈렌이 뭔지 알아요? 그 공중 화장실 가면 그 매캐한데
그 냄새를 지금 매캐한 냄새로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 하얀 알 그 독약이야 독약. 그걸 입에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혀를 면도칼로 베어서라도 먹지 마라. 이게 8계명이야. 10계명은 안 해오는 것들이 입이 8계명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뭐냐면 상또라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또라이. 여러분 보세요. 이런 8계명을 지키니까 과다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욕 억제제를 엄청나게 먹거나 아까 말했던 아프탈렌이라든지 면도칼을 막 혀에 갖다 댄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먹는 사람이 생겨요. 먹기만 하면 막 토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혈당, 각기병, 뭐 심실, 빈맥, 심장마비, 각종 정신병 막 오는 거예요. 사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다? 완벽주의에서 온다는 거예요. 완벽주의. 사람은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늙잖아요. 그죠? 여러분 늙어요. 맞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파릇파릇하지 않아. 주름살 생긴다? 생긴다고. 예? 목사님도 진짜 파릇파릇했었어요. 근데 목사님 동기들을 하고 진짜 한 3년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교회 동기들 한 5년에 한 번 볼라나? 와 완전 어떻게 저렇게 아저씨가 되어 있을까? 아니 깜짝 놀라요. 지나가다 내가 인사할 것 같아. 너무 아저씨가 나가지고. 나는 안 변한 것 같거든.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걔네들은 날 보고 너 왜 이렇게 아저씨 같냐 이래. 근데 제가 조금 덜 늙나 봐요.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야 비웃는다. 좀 덜 늙나 봐요. 어쨌든 저는 좀 덜한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른 직장 다니는 동기들 보니까 엄청 늙었어요. 완전 아저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의 한계, 힘의 한계, 지식의 한계, 미모의 한계, 재산의 한계, 우리는 항상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안 죽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영원아 너 죽어. 아무리 네 공부 잘해도 너 죽어. 목사님 좀 더 일찍 죽겠지. 천국에서 기다릴게. 우리 천국에서도 임원하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 길어봐야 한 3, 40년 뒤에 여러분이 50세 정도 됐을 때 여러분은 제 부고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조준일 목사 부고 그러면서 임원이었던 사람 총집합 막 이렇게 막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한계점에 딱 다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완벽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완벽에 우리가 매진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고 이 완벽해져야 된다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할까? 오늘 바울이 그것을 정리했어요. 우리 오늘 바울을 보면서 목사님 그러면은 완벽하지 않은 이 한계 많은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요. 나의 약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밤새도 문제 틀릴 수 있어 없어? 틀릴 수 있잖아. 실수할 수 있어 없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맨날 실수해요. 목사님도 실수 안 하는 것 같지만 맨날 실수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고요 분명히. 근데 그때 그 약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관점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관점들을 보며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PPT를 보시면 그의 사회적 환경을 보면 정말 금수저였어요.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인.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아주 대단한 양반집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다. 옛날에 히브리인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히브리인이 된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혼혈이 되잖아. 이런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은 좀 덜 쳐주고 진짜 아브라함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온 순수한 혈통
순수 혈통 히브리인.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있어서 양반집이었거든요. 양반집.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우리 지금 요즘에 해석될 때 되게 나쁜 사람처럼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틀리지 않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지켜내는 사람, 평생을 지켜내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서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존귀한 자로, 그리고 권위가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하나님의 율법과 철학과 또 사상에 대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스승한테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하버드 장학생 정도 되는 사람이죠. 자, 엄청난 재산에, 엄청난 명예에, 엄청난 학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 히브리인 중에 로마 시민권자가 많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시민자 거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이 사회적인 기반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든 재산적으로든 뭐 빠지는 게 없어. 빠지는 게. 그랬던 바울이, 또 바울은 바리새인의 직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었어요. 자기 열심이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감옥에다 끌어넣는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일조를 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시면서 새 치유하게 하시며,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열심히 이제 그다음부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잘 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게 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열심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자신의 육체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PPT 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가 아니고 너무해요. 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했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한테 한 번 받기도 힘든 계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환상 중에도 그렇고 진짜 교만할 수 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야, 너 그러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계시를 엄청 받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대단한 바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바울. 이렇게 높이지 않겠어? 근데 바울이 여기서 너무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그런데 거의 그 논쟁의 범위를 좁혀보면 첫 번째는 눈병을 심하게 걸려서 눈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시력을 잃을 정도로 위험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고칠 수가 없어서 눈이 굉장히 안 좋은 그 안질에 걸려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자꾸 졸도하는 병이 있어요. 자꾸 기절을 하는 병이 있어요. 그게 있어서 바울은 설교를 하다가도 기절하고 전도를 하다가도 기절하고, 그러니까 딱 기절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말 하나도 내세울 곳 없는 육체의 가시들이 생겨버린 거죠. 거기다가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바울을 사람들이 괴롭혔는지요. 39대의 채찍질을 몇 번이나 맞았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돌도 맞고요, 쫓겨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버드 나오고 내가 부자였고 내가 명예로웠고 우리 집 권력자 집안이야.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수없이 맞고 도망다니고 돌팔매질을 당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거기다 육체의 병까지 얻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한계를 해결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점을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은 이 약점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요. 와,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진짜 바울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목사님 말 잘해요, 안 잘해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얼굴이 장동건이야. 근데 말 잘해. 그리고 재밌어. 그리고 만약에 공부도 서울대를 나왔어. 몸은 온통 근육질이야. 여러분 어떨까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교만하지 않았을까? 엄청 교만하지 않았을까? 옛날에 목사님 친구 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영화 배우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있었어요. 키는 183 정도 돼요. 키가 크죠. 키는 크고, 우리 저기 이원철 강사님이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본인 키가 180인데 비율이 안 맞아서 175로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비율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머리 크기가 내 반만해. 반만한데 183이야. 완전 외국인처럼 팔다리 쭉쭉 길고 100m 12초 달리고 육상부였고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진짜 공부도 와, 그때 당시에 진짜 공군사관학교 가는 그거였었으니까 진짜 공부도 잘했었고 얼굴도 진짜 와,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실버스터 스텔론 닮았었어요. 실버스터 스텔론 로키 할 때 찍을 때 그때 닮았었어요. 람보 찍을 때처럼 완전 근육질에. 와, 선글라스 끼면 여자들이 어머 하면서 막 따라다녔어요. 진짜. 근데 그 친구는 말을 못했어요. 말을 엄청 더듬었어요. 준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만 하면 도망갔어. 이상해. 어머, 얘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했냐면 진짜 첫 만남일 때, 첫 만남이 중요해. 이 친구는 일단 만나기만 하면은 이 친구 성공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내가 했어요. 고등학교 때 소개팅을 하는데 이 친구가 부탁이 있어 이러는 거야. 무슨 부탁? 그러니까 전화 한 번만 해줘 이러는 거야. 그럼 전화 한 번 해줄게. 얘하고 만나게 해줘 이러는 거야. 해줄게 그러면서 전화를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난 줄 알고 얘기해줘 이렇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이태훈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봐요. 너무 재밌으시네요. 막 이러면서 나갈 때는 걔가 나가고 100% 성공, 100% 성공.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친구도 그렇고, 야, 네가 말 되게 잘하고, 네가 막 엄청 찬란하고 말하고, 내가 만약에 네처럼 생겼으면, 야, 우리 둘 다 진짜 너무 교만했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교만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만하면 나보다 사람을 못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돼요. 자기가 남들보다 앞서 있거나 나은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이 못한 것을 들춰내요. 남의 단점과 남의 약점들을 들춰내요. 요새 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완벽주의 사회를 추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남들을 욕하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저 봐, 쟤 원래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는 보복 심리 때문에 그 연예인이 죽을 때까지 댓글을 달아요. 연예인이 뭐 한번 잘못하면 그 연예인이 죽을 때까지 비난해요. 진짜 죽어야 비난이 멈춰요. 진짜 죽어야.
잘못할 수 있죠. 그 어린애들이 물론 잘못한 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비판을 그치지 않아요. 그게 이 한국 사회가 된 거라고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적어도 내가 네보다 낫다. 그 사람이 원래 잘난 사람일수록 적어도 내가 네보다 낫다.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 성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 자기 능력에 대한 겸손. 내가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그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다고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점을 주신 거는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남들을 존중하며 화합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남을 댓글로든 싸움으로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자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죄가 많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이 돼서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진짜 잘못한 것을 따끔하게 뭐라 하지만 그 뭐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제가 그 뒤로 두 번 다시 그걸 가지고 뭐라 안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중학생의 삶이 내 중학생 때의 삶보다 훨씬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제 중학교 때 삶을 봐요. 여러분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누군가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죄가 많아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로서 약점을 수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육체적 질병이 낫도록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뇌전증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안질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심리적인 이 어려움 공황장애 고쳐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아 내가 네한테 준 은혜가 너무 많아. 야,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구하지 마. 야, 이게 진짜, 아니 병 고쳐달라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한테 준 은혜가 훨씬 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가 받은 약점과 네가 받은 은혜를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더 큰지를 비교해서 너 입 다물어 이게 아니에요. 초점은 그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원수를 잘 기억하거든요. 근데 너희는 원래 살면서 지금부터 받은 은혜에 집중해서 기억해야 돼, 이 뜻이에요. 사람은 원래 원수는 정말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해준 거에 대해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약점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네가 받은 걸 기억해봐. 너 자꾸 없는 걸 갖고 뭐라 하지 말고 받은 걸 기억해봐. 목사님 선배 중에 한 여자를 진짜 좋아했던 선배가 지구지순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해서 그 여자가 준 물건 하나를 버리지를 못해요. 정말 너무너무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다혜라, 네가 영원이를 엄청 좋아하면 영원이가 네한테 노트 한 권 주면 그 노트가 엄청 네한테 국보 같겠지. 아니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짝사랑하던 여자 후배가 그냥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말도 제대로 못 붙였었거든요. 근데 그 형한테 찾아가서
오빠 잘 지냈어요? 하면서 자기가 여기 껌 하나를 줬어. 네 국보가 됐네. 껌. 얘가 나한테 껌을 줬어. 이 아이의 손길이 닿은 껌. 그래서 그 껌을 책상 위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진짜 그렇게 세워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은 이제 또 남자니까 얼마나 다른 후배들이 많았겠어요. 후배들이 갔다가 내 친구 중에 진짜 무식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또 가다가 껌이 있네? 그래서 딱 들어가지고 씹어먹었거든? 그걸 형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껌종이가 쭈글쭈글해져 있고 애가 냥냥 씹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얼마나 이 화를 내는지요. 와, 너 그 껌이 어떤 껌인데?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껌이 어떤 껌인데? 어떤 껌이기는 맛있는 껌이지.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5년이 가요. 5년이. 그 동생이요 진짜 잘했거든요. 그 형한테 뭐 시키는 거대로 다 하고. 근데 그 껌 하나 씹은 게 5년이 가더라니까요. 사람은 자기한테 뭐 못해준 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근데 자기한테 잘해준 거는요 기억 안 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 사람의 약점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네 약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봐봐. 네 인생이 항상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 네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봐봐. 그럼 아마도 네 은혜가 충분하다고 느낄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여러분들이 씹어서 넘길 수 있는 소화력,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엄마 아빠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약점보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가지만 기억해 볼까요?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았던 거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저는 진짜 대형교회 청소년부에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디 가서 제가 환영을 받겠어요. 저는 항상 이 대형교회 청소년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하면. 근데 자꾸 잊어버려. 아저씨 이거 또 안 했어요. 이 자식이.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이고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이 어린애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집에 엄마 아빠가 계신 거 사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돈 벌어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밥 먹고 나왔죠? 예? 안 먹고 나왔다고요? 네가 안 먹은 거잖아. 밥은 있는데 네가 안 먹은 거잖아. 그렇게 내가 먹든 안 먹든 차려지는 밥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불평과 모자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집중하고 받은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약점을 통해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기대하라. 9절의 이야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점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보다 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약점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약점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가 약한 것들, 내가 욕먹는 것들, 내가 배고픈 것들, 내가 힘든 것들 당할 때마다 나 기뻐할 거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니까. 야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저는 진짜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몰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와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10년 뒤에 여러분 삶에 이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제 아주 오래된 친구죠. 그 한 20년? 30년 됐나?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10년 됐네. 근데 이 친구가 또 어제 파송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봐서 너무 미안했는데 대구에서 파송식을 해서 이제 저기 또 중앙아시아로 선교를 나가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선교를 나가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딱 진짜 여러분이 보면 와 거룩한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다 하얗고 수염 탁 나고 진짜 무슨 도사처럼 진짜 거룩한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같은 교회 출신들끼리 막 이야기하던데 후배가 막 웃으면서 전화 오고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문자하냐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인데 목사님 얘기 나와서 너무 웃겨요 이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내 친구들 진짜 독특했는데 야 난 준일이가 목사가 된 게 제일 신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들을 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전화하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 인생에 제일 신기한 거는 그놈이 선교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사실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내가 중학생 때, 내가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내가 좌충우돌하면서 살아냈던 대학생 때, 막 데모했던 대학생 때 이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빚어가시니까. 목사님 여기서 이제 청소년 사역 14년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맡았던 중학생들이 지금 애기 엄마가 되고 있어요. 다 애기 엄마가 되고 애기 안고 막 목사님 이런데 징그러워 죽겠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날은 한 번은 저기서 어떤 아기를 안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젊은 엄마가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봤는데 너무 이렇게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고 막 이러는 거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조금 보다가 와, 참 열심히 한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저렇게 애를 잘 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저 누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선생님들 중에 아는 친구도 있었는데 얘가 껌 씹는 애였거든요. 껌 씹는 애였어요. 껌도 많이 씹는 애였어요. 많이 씹는 애. 오면 항상 막 이러면서 막 교회 와가지고 여자애가 수련회 가자 그러면 맨날 도망가고 집에는 수련회 간다 그러고 여기는 수련회 안 오고 샵으로 돌아다니고 밤에 돌아다니고 막 술 마시고 낮에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청소년 때 진짜 힘든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네가 진짜 걔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인간 됐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하면서 막 웃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지금 좀 몸이 약해도 여러분이 관계에 좀 실패했어도 여러분 기말고사 좀 망했어도 기말고사 좀 많이 망했어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도 내가 아직까지 못소리라도 우리 집에 들어가면 한숨만 나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약점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뒤에 또 저를 만났을 때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단 아니야. 잘못 얘기했어.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디를 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전도사가 돼서 첫 설교를 할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설교문을 붙들고 기도했었어요. 아직도 그래서 기억나요. 첫 설교가 사개오 설교였거든요. 나무 뿌리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눈물로 그 설교를 벌벌 떨면서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첫 설교를 하는데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떨려서. 고등학생들, 고3들 막 다크서클 내려와가지고 네가 뭔 소리를 하는지 좀 들어보자 이러고 있는데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첫 설교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탁 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첫 설교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죽 썼어요. 죽 엄청 썼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탁 어깨를 붙잡고, 괜찮아, 죽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겠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에 한 명이 저한테 딱 문자가 왔어요. 전도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한 주를 삽니다. 딱 한 명한테. 남들 제가 자는 걸 엄청 봤거든요. 진짜 장 보고 봤는데 딱 한 명한테 전도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한 주를 살아냅니다. 딱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막 살아내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못되더라도, 조금 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좀 내 마음에 안 와닿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인생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영화의 단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자신 있게 내일부터 한 주를 또 살아내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